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지만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가 그를 다루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관복음서는 빌립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 않는 반면 요한복음은 빌립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빌립의 이름은 마태와 마가복음의 3회, 누가복음의 2회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무려 12회 나옵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한 제자의 순서는 안드레, 베드로, 빌립입니다. 요한복음이 이와 같은 순서로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안드레와 빌립을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프랑크푸르트 상트 게오르겐 대학의 요한네스 보이트러 교수는 이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는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안드레와 빌립을 중요한 인물로 기록한 이유를 탐구하였습니다. 저는 그의 논문을 참고하면서 요한복음 안에서 빌립의 역할과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의 소명과 초기 역할. 공관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첫 번째 부름받은 제자로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이들을 배제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오히려 빌립과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를 부르신 후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빌립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가 되라는 분명한 초청, 즉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는 문자적 의미,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였으며 곧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는 요한 공동체가 예수님을 유대교 전통 속에서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보이트러 교수는 요한 공동체가 빌립을 중요한 신앙중재자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요한은 유대인이면서도 헬라식 이름을 가진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의 선교 비전을 이루는데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헬라적 사고방식을 가진 빌립.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 전 빌립을 시험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때 빌립은 합리적인 계산을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머리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아직 확실하게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 장면 때문에 빌립은 많은 사람에게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빌립의 헬라적 사고방식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헬라 문화에 가장 익숙한 사람은 빌립입니다. 그건 요한복음 14장에서 했던 빌립의 요청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은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을 읽는 소아시아 헬라인들에게 빌립은 공감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한계를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차 신앙이 발전하여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샘플이 됩니다. 빌립, 예수님과 헬라인의 연결고리.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 시대가 오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예언대로 경건한 헬라인 몇 명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자유롭게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이방인의 뜰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과 그들을 연결시켜 줄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헬라 이름을 가진 빌립을 찾아갔습니다. 빌립의 고향 베세다는 헬라 문화와 언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빌립은 헬라어 사용에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베세다 출신 제자인 베드로 안드레도 헬라어로 소통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하면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므로 헬라어를 잘 아셨을 것입니다. 빌립은 요한복음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한몫하였습니다. 그는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과 헬라인들을 연결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선언하였습니다. 아마도 빌립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선언을 들었을 것이며 헬라인들과 나누는 대화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헬라인들에게 이방 선교를 향한 비전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주로 사역하였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을 읽는 주된 독자는 소아시아의 헬라인들입니다. 요한 공동체는 유대의 전통에서 이방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센터 역할을 하였습니다. 빌립은 바로 그 역할을 잘 수행했던 제자였습니다. 빌립과 요한 공동체의 신학적 의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음을 강조하는데 안드레와 빌립은 그 과정에서 중심인물로 작용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이방 세계를 연결하는 중개자로서 요한 공동체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초기 기독교 문헌인 파피아스의 증언이나 에우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따르면 안드레와 빌립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보이트러 교수는 요한 공동체의 형성 과정에서 안드레와 빌립의 전승이 강하게 전해졌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한 유대교적 메시아 운동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요한이 빌립을 강조한 이유는 그가 유대 전통에서 헬라 문화권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중개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빌립은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자로 신앙의 전달자이자 예수님과 헬라인 사이의 중재자로 묘사됩니다. 빌립의 신앙 여정은 처음에는 현실적인 사고방식과 한계를 가졌지만 점차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었습니다. 이는 요한 공동체가 헬라적 사고방식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성숙하는 과정과 일맥상통합니다. 요한복음이 빌립을 공관복음서보다 더 부각한 것은 그가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요한 공동체가 지향하는 신앙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빌립의 이야기는 신앙의 성장을 강조하는 동시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을 예고하는 중요한 선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은 논리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 전달된다.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논리적인 설명을 내세우기보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는 복음 전파가 단순한 논리적 설득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전달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둘째, 신앙은 지적 이해를 넘어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빌립은 처음에 예수님을 머리로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요청에서 빌립은 여전히 인간적인 논리와 한계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차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성장해 갔습니다. 셋째, 복음은 특정한 민족이나 문화에 갇혀 있지 않다. 빌립은 유대인이면서도 헬라 문화를 이해하였습니다. 그는 헬라인들에게 다가가는 다리가 되었고 예수님의 보편적 선교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복음이 특정한 민족이나 문화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빌립 이야기는 신앙이 관계 속에서 성장하며 지적 이해를 넘어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복음이 모든 민족과 문화에 열려 있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배운 교훈을 실천하며 더욱 깊고 넓은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